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9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주님만 높이며 주님 존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함과 무엇보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흩어져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그 자리가 어떤 곳이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만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심으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 예배하는 이 시간, 이 현장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이 나의 삶을 주목하시고 찾으시고 또 나의 삶과 동행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 그저 그것을 위해 아무렇게나 살아간 인생들 아님을 고백하며 오늘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오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만 따라 주님만 위해 삶을 지켜내고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예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또한 세상을 담대히 이겨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각 심령 가운데 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3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둔 주일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요. 은혜를 베푸셨고요. 또 사랑으로 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여기에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함께 들으시면서 기쁨으로 가득한 충만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고요. 또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주시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선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 또 그 자리 그곳이 그 현장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참된 예배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고요. 또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고난 당함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우리 아기들 있죠. 아이가 걸음을 배울 수 없는 것처럼 넘어짐을 통해 다시 일어나기 위해 넘어짐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도 고통도 눈물도 궁극적으로 그 승리를 향한 걸음임을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함으로 인해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끝이다라가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또 영원히 삶이 무너지고 허물어져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 말씀입니다.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두루마리 책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심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속 역사의 완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2절에서 7절인데요. 두루마리 그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인 거죠. 자, 두루마리를 편 그 어린 양은 불의한 역사를 마침내 끝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승리를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4절인데요. 어린 양 주변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 많은 천사들이 그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렸던 경배와 같은 자세의 그런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가 종종 많았다는 사실인 거죠. 많은 박해가 뒤따랐고요. 고난이, 핍박이, 박해가 그들의 삶 앞에 여전히 놓여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이어지고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게 삶을 양보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목숨을 걸었고요.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으로 인해 결박되어 반모섬에 유배 갇히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곳에 쓴 기록한 예언서가 바로 서신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오늘 5장 말씀은 하늘 보좌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과 어린 양에 대한 경배를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기억하십시다. 승리한 어쩌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로 인해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되셨다라는 것, 승리를 향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승리한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고난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자, 첫 번째 두 가지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요한은 슬픔에 잠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되는 아픔, 박해만 있을 뿐 더 이상 승리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오늘 장로 중에 이 슬픔에 잠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하셨다고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기록하죠. 여기에는 예수님을 향한 두 개의 명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기록하죠? 첫 번째 명칭은 이거죠. 유대 지파의 사자. 또 하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두 개의 명칭, 이 호칭이 등장하는 구절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에 의해서 메시아,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대하는 근거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성취, 약속의 성취로 오셨고요.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권세 가운데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기록하는 바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들로 만들어 주셨고요. 왕 노릇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셨던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획득하신 높은 위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큰 위로가 되어주고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신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왕노릇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다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생명을 주신, 죽임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우리 삶을 기꺼이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그 고난의 긴 터널 끝에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난의 정점에 있었던 요한은 그토록 간절히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시죠?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 마침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요한은 큰 위로를 경험하고 엄청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우리 삶이 놓여져 있지만 주님이 마침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원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 고난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고난을 결단코 피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고난 앞에 패하여 엎드려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마침내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승리를 가져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 반드시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기억하고요. 우리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삶을 드림으로 주님을 따라 묵묵히 부르시고 세우신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그 걸음을 중단하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그 은혜와 생명 주심을 그 삶을 다해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주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심으로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오해 당함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우리의 삶을 깊이 누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믿음을 드리며 고난을 이겨내므로 이 생명과 진리와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또 그 고난에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결단코 우리의 삶을 양보하지 않고요. 이겨내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입술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을 주심으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10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감격과 기쁨의 고백을 빼앗기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심으로 오직 주님만 따라 주님만 위해 삶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 다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고난을 당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승리를 향한 과정임을 고백하며 우리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자리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추석 연휴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무엇보다 계속해서 중고등부 예배,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고3 친구들 수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남은 모든 입시의 과정들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고3 선배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